잠시 공간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영상이 도중 끊겼습니다. 이제 262페이지로 넘어왔는데 나머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공간을 많이 비워놨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베푼 대로 온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저주에 잘 걸린다. 스스로가 저주에 걸린다. 어떤 놈이 내 욕하는 거야. 일이 안 되네. 남들이 내뱉은 원성이 욕설이 저주인 것이다. 죽어라 죽어. 너는 세상의 점이야. 없는 게 더 나아. 악플러들이 주로 저주를 내리는데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죽어. 너는 안 돼. 내가 안 되도록 할 거야. 한 사람이 저주를 퍼부었지만 수만 명의 팬들이 저주를 집중 공격당하게 해서 받게 됨을 왜 모르는가. 그러니 될 일도 안 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에서 남의 저주다 내리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어쩌면 저주를 받는 부분일 수 있다. 악플러도 마찬가지이다. 남을 비판한다고 했지만 이미 그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 그게 저주받는 것이다. 사람이지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저주이다. 감히 단언하건대 남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은 말이 씨가 되어 자기가 당한다.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상황에 내가 왜 당했을까? 왜 하필 나야? 문득 내리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자신이 늘 입버릇처럼 남이 안 되기를 바랐던 상황인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비참한 말로를 겪어던다. 과연 그런 상황이 우연일까? 천만에 진실로 바라고 원하던 저주가 바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제가 이전 계정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PC에서 찍은 PC를 통해서 업로드한 거랑 스마트폰 즉석에서 촬영에 업로드한 하는 것 중에서도 이 조회수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조회수가 있었던 게 이제 이전 계정에서는 제가 제 본명으로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세종대왕을 까는 어느 유튜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오히려 이 세종대왕에 대한 비판을 올린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비판자를 비판한 나에게 받은 공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말을 이미 선천적으로 제가 말을 심하게 떠듬고 발음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루는 이렇게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병신이냐? 그런데 저는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분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이것이 그냥 거의 뭐야 뭐 그게 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는요. 그런데 그 개정은 이전 개정은 삭제된 건 아니에요. 제가 새로 개정을 만들어서 지금 고정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한 이유는 구독자 조회수가 얼마 안 되지 않다 보니까 뭐 구독자 수는 거의 한 명도 없다시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악플보다는 무플이 더 무섭다고 말입니다.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유튜버들은 어떠한 그 댓글이 무슨 말이냐에 따라 무슨 글이냐에 일회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인지 달게 받아들이곤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댓글이 없다 보니까 뭐 악플도 그러니까 덩달아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들기는 합니다. 저주는 내 양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양심은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될 거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남을 짓밟고 해치면서까지 일이 잘 되겠어? 당신은 알고 있다. 양심을 팔고 욕심을 채우고 양심을 멀리하고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들어 스스로가 병이 들어가는 것을 말이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 60에서 70% 가까이 된다고 한다. 마음에서 오는 병들은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리라. 동양의학에서 오장육부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음의 병이 몸까지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주의 말과 반대 말이 바로 칭찬이다. 저주가 사람을 해치는 말이라면 칭찬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칭찬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자. 제53장 욕심, 양심. 당신의 선택은 욕심과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항상 갈등을 느끼게 한다. 양심을 쫓자니 지켜야 할 것이 많은 피곤한 삶이 되고 욕심을 쫓자니 몸은 편안하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 가시처럼 걸려 편안한 삶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양심과 욕심 중 무엇을 쫓아야 하나? 욕심을 쫓으면 어떻게 되나? 욕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여러 가지 본능이 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능대로 살 거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동물들도 본능에 의해 지배되어 살아가니까 적어도 인간이라 하면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잣대가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준이 되는 좌우명이나 가치관이 존재한다. 욕심은 누구나 있다. 그러나 욕심의 노예가 되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저게 어디 사람이야? 사람이 가족을 쓴 짐승이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라는 말을 듣는다. 순간적으로는 눈앞에 욕심에 눈이 뒤집혀 욕심을 택해서 이익이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마음에 집어넣어 존재하고 남아서 괴롭히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